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이 상황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학생들 학교 휴업으로 많은 시간들을 집에서 보내게 있을 텐데 삶 속에서 너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장영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보시고요. 핸드폰에 혹시 성경 앱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앱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화면에 성경 말씀이 나가니까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몸을 죽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싸워 보셨습니까? 어떤 죄와 싸워 보셨나요? 어떻게 싸우셨나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죄와 싸워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발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열 체크를 하죠. 또 뿐만이 아니라 몸에 오한이 옵니다. 굉장히 추운 느낌이 들어요. 몸은 막 열이 나지만 몸은 굉장히 춥습니다. 또한 기침을 합니다. 또한 가래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한 몸살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와 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우리가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증상을 잠시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발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먹으면 그 증상은 잠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해열제 효과가 좀 떨어질 때쯤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이게 작용을 하면 우리 몸에 손상을 주면 우리는 더 심한 발열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증상을, 겉으로 나는 증상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들이 많죠. 거짓말,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뭐 야한 동영상을 보는 거,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들은 겉으로 나는 증상에 지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죄의 본질, 이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원인,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일이 있으세요?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왜 죄를 사랑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들만 개선한다고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죄의 근원, 죄의 본질, 이 악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죄의 본질, 이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 죄의 본질, 이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증상들을 나타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 섬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다를 건너가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예상하기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러한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달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동쪽에 있는 사막을 가리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치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바다 건너 섬나라 일본에 한번 가봐. 혹은 우리 동쪽에 있는 대륙 중국에 한번 가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본에도 가보고 중국에도 가서 한번 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냐면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 자세한 설명은 우리 그 13절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떨만한 일이라.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이 일이 하늘이 놀라서 떨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심히 떨지어다. 이 심히 떨지어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막 무섭고 두려운 일을 보아서 막 이렇게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막 솜털이 솟는다. 털이 솟을 만큼 그렇게 두렵고 오싹한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1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근데 이 악을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악이냐면 하늘이 보고 두려워 심히 떨만한 솜털이 솟을 만큼 그렇게 오싹할 만큼 그렇게 두려워 떨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두려워 떨만한 그런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악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늘이 두려워 떨만한 그러한 큰 악을 행했어. 그런데 그 악이 너희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그런 일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큰 악을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군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말합니까?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저버렸다. 생수에 근원된. 생수가 뭐죠? 그렇죠. 생명이 되는 물인 거죠. 우리가 음식보다도 사실은 우리 생명에 더 직결되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의 생수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을 담아주기 위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지는 웅덩이인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에요. 이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를 만드는 근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뭔가 다른 거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적이나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외모나 이런 거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라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성적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이 성적이라는 웅덩이를 내가 깊이 파면 팔수록 내가 더 만족하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외모라는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면 팔수록 내가 얼굴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내 얼굴이 점점 정말 장동건만큼보다 더 잘생겨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나는 잘생기기만 하면 돼. 외모라는 웅덩이를 그래서 파는 거예요. 계속 파고 파는 거예요. 또 즐거움이라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게임. 그걸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려두고 다른 것을, 다른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계신가요? 다른 웅덩이를 파면서 이 웅덩이만 파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신가요?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상만 치료해서는 절대로 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죄의 근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돈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돈만 있으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파면 팔수록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돈을 첫 번째로 놓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돈이 첫 번째인 순간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사기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할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을 왜 하겠어요? 강제로 막 시켜서 할까요? 아니에요. 그 근원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근원은, 죄의 본질은 겉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증상일 뿐이에요. 이러한 증상들을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성적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외모나 이런 것만 있으면 내가, 이런 웅덩이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웅덩이는, 성적이라는 웅덩이는, 외모라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거기에 아무리 그 웅덩이를 깊이 파고 아무리 깊이 파봤자 거기에는 물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과 그런 행복들, 그것들은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근원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근원은,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만족하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이 웅덩이가 돈이라는 웅덩이, 성적이라는 웅덩이, 외모라는 웅덩이, 이 웅덩이가 정말로 그럴듯한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과를 꼬시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눈이 사탄의 유혹에 가리워서 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돈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외모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외모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웅덩이를 미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곧 있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이 곧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걸까요?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 몸에 우리가 덧입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증상만 잠깐 고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등마을 친구들 샬롬, 잘 보내고 있나요? 코로나가 장기화가 돼서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야 할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유행에 우리 친구들 손 씻기, 그 다음에 개인 위생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하고 있어요. 큐티 책이 나와 있으니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 3월 28일 날 우리 황성경 선생님이 딴딴따단 결혼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기존에 있던 목장의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따따따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꼭 만나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